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들은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치시고,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반복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들이 악을 범하고 그리고 이방인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이제는 바로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이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 오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치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은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라는 사실. 때로 우리가 힘겨운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원망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속히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또 자, 그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앉았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 자, 오브라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고 요아스의 이름은 그 뜻이 뭔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요아스의 뜻이. 자, 그런데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이름을 가진 이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 세상의 이방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자, 이런 요아스는 그때에 뭘 했느냐? 타작마당에 밀을 타작하는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는가 하면 넓은 마당에서 소가 끄는 그 타작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타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숨어가지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타작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동사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타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실이나 곡식의 그런 알갱이를 막대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트는 그런 정도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또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 곡식이라도 빼앗기니까 숨어가지고 그저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그럽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럽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혹격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원수들에게 벌벌 떱니다. 뭔가 이 세상의 원수들에게 내가 빼앗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와 함께 있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러한 연약한 기도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큰 용사여 그런 거예요.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2023년보다도 2024년에 갑자기 여러분 초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 슈퍼맨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 될 거야. 예? 뭐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고 이 믿음이 연약한 나를 용사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작업하는 오늘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기도원의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너의 미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할 수 없는 자이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됐습니까?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민족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살인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하게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냥 뭐합니까? 양치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80세에, 예? 80세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예. 나이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조혜련 유사님 어머니처럼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77세에 믿어도, 네?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늘 쪼들려가지고 아들 걱정이 나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아들 걱정은 생각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물질이 없다, 내가 뭐 공부에서 이 가방끈이 짧다,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기드온도 무능한 자였어요.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그에게, 오늘 그런 그들에게, 그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신 약속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기드온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드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또 시간이 돼서 1시간 예배 드리러 왔구나, 기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내가 찬양할 때에 찬양을 받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름받은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걸핏하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때와 같은 그 기적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토록 시달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나는 왜요?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때가 없습니까? 오늘 여기 기드온의 이런 질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는,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왜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당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항의에 대해서 뭐 책망하거나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이미 선지자를 보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미 대답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 전과 같이 어떤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는 누군가를 세워서 너를 구원해 주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네가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야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드온이 가진 그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힘은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힘, 이 너의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구원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기드온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유, 하나님, 저희 집안은 미약하고요. 또 내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너무너무 부족해요.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뭐 겸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우리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꾸 그래.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 힘, 내 의지, 내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 목회를 감당합니까? 내 지식, 내 지혜, 뭐 내가 가진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입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예? 입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하게 하라는 것은 나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순리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신을 맡기세요. 내 가정도 맡기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세요. 내가 자꾸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부간의 갈등도 그거 뭐 쉬운 것 같지만 안 쉬워요. 예? 여기 지금 뭐 우리 장로님들 오랫동안 같이 사셨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의 갈등이 있죠. 예? 없어요? 난 있는데. 예. 말을 안 할 뿐이지 있어요. 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더 하겠지 뭐. 저 인간이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마음이 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서운한 것도 있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든다 그러겠지.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 의지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저분이 되게 해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이 좁습니다. 예? 항상 내가 먼저라 해야 돼. 아이고 저 인간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속이 좁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저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아멘. 그래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그리고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세상적인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잘되고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아니 뭐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배경도 없고, 예? 뭐 가문도 별로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술술술 잘 풀리는 거야. 예? 뭐 잘 풀려야 잘 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면 참 고난의 세월을 살아. 예?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눈은 항상 빛이 나. 항상 어깨가 꼿꼿해. 딱 펴 있어. 예? 말에 자신감이 넘쳐. 오늘 여러분 왜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듣죠. 뭐 성경에 널려 있는 말씀들이야 이게.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내 것으로 못 받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메뚜기 같은 엄청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만 움츠려집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전성기 위에 올려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전 이걸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저지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잘 저질러. 저질러서 안 된 게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일을 내가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재력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가지려고요 그저 아등바등 경쟁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알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권세는요 10년이 안 간대요. 꽃이 붉은 것은 열흘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입니다. 네? 인간이 가진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고통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보다 더한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초라한 기드온이었다. 자,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드온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메뚜기 떼 같은 그 적군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24년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그저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아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형편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내 힘이잖아요.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사명 주셔서
보낸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지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라고 불러주셨지 실패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정말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버겁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 피해 다니고 숨어서 근근히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타작해서 그 양식을 구하던 기드온이었는데 이제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이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 이제 또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1년 내내 기도의 그 자리, 기도의 골방이 오늘 여러분 문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날마다 여러분 무릎이 꿇어지는 오늘 그런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